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긴 하지만 터만 입고 그 당시에 유산들은 이제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이 불가리아 또 유고슬라비아 요 그 밑에 부분 이 그리스랑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동유럽인 것이죠. 이 동유럽으로부터 또 복음이 서쪽으로 또 이렇게 유럽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가 동유럽을 점령하면서 작은 로마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을 그 도시로 보내서 이주해서 살게 했고 또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작은 로마, 이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높았을 만큼 황제에게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큐리어스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우나 또 인상이 곱지는 않았을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의 핍박 이게 너무도 심했고 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가난, 이 먹고 사는 일이 좀 어려워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 내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고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갈등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하나님 또 먹을 거 주시고 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초월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생각지 못한 그런 해답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있으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사랑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이 그노시스라는 보통의 지식, 일반의 지식을 넘어선 에피그노시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 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기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총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식을 적용해낼 수 있는 총명. 다른 말로 하면 해석력, 분별력, 이게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이고 그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가끔 보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 사랑의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조금 먼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한 사랑, 또 이 혈연 중심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 자기 중심적 사랑,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이 총명, 통찰력, 해석력, 분별력 없이 주는 그 사랑. 그래서 받는 이로 하여금 좀 불편한, 그리고 정말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이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랑,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법과 절차와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적용,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선악과 먹은 죄인, 인간, 이 자아, 에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여야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 기준의 통찰 있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기준의 이 통찰 있는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십자가 기준의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에고가 이해되어지고 또 에고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의 방법.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사랑을 주긴 주는데 결국은 이 에고의 사랑의 방법인데 이 세상의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을 아닌,
그러니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옛사람에 필요한 것과 필요한 방법들을 계속 줄 때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아니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여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기준과 통찰력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사랑을 벗어나서 이 옛사람의 사랑이 아닌 새 사람의 사랑과 방법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할 방법과 또 내용들이 하나님 기준에 합하도록 저 여러분이 이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10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 기준에 그리고 분별력과 해석력과 또 지혜가 있는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무엇이 영혼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지 분별하는 이 분별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욕심 때문에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갈등이 되고 화가 되고 그 후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고 또 그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괜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했구나, 결국 내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이 통찰력 있는 사랑이 임하면 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 기준에 그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또 신뢰하게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믿음이 있는가, 이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또 달려가야 되는지 또 걸어가야 되는지, 또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해야 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내려놓아진, 내 욕심이 내려놓아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바로 그 기준과 해석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자신이 이 삶의 선택을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헤아림, 이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선택들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허물 없이 진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무랄 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랑. 이 사랑에도 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판대 앞에서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칭찬 들을 만한 일들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면 어떨까 고민이 돼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이 기회와 또 수많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 하나도 못 쓰고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믿지 못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수많은 기회와 은혜들을 딸랑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니? 라고 나무람,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주님, 제가 제 살 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왔습니다. 너 참 바보구나 라는 그런 꾸중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기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가 1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여기서 의의 열매란 이 칭의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열매가 아니고 성화의 증거, 성화의 열매, 성화의 의를 가득 맺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디음으로 됩니다. 칭의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덮여진 사람으로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성화의 열매를 당신이 맺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라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화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득하여서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의의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절제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이 빛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성품의 열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열매,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이 형통의 열매는 성경에서 덤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냥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바보인 것이죠. 성품의 열매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또 전도와 양육의 열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만남, 축복, 관계, 성취, 성공, 그런 걸 주시는 이유도 바로 내가 나를 향해서 자기 부인한 이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이 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자신과의 씨름, 이 성품도 결국 한 나무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밝히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고쳐주고 또 교정하고 또 채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했던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상황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물론 인간사라는 것이 다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무게가 어떨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그 한 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이 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그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는 바로 그 뜨인 눈,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걸 모를 때 저는 참 안타까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분이 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이 디딤돌을 주십시오. 이런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를 그 성도를 위해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지금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그분이 이 안에 있으면 그분 때문에 그 영혼이 일어나고, 그분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일어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분이 주시는 여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저도 깨닫게 되어, 이제 그 인본적인 사랑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적인 위로와 도움이 그 영혼에 오히려 해가 되고 망가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부모 자녀의 사랑이 자녀를 망가뜨리는가? 사랑하는데도 망가뜨리는가? 인본적인 것이죠. 에고 중심적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지 않은 사랑인 것이죠. 부활의 새 생명이 더듬혀지지 않은 사랑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 기준과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온전히 무엇이 선인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모두를 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바로 그 기도,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 심중의 깊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감옥에 갔던 이유,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 감옥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낮아지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주인 되시면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산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기준, 그리고 부활의 이 상속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